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도권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경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용하는 마음,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육신적인 부딪힘으로 오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또 말씀의 기준에서 그들에게 대항해 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되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외형적인 평가를 하는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여서 거스른 사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변이 좋은 사람, 용모가 준수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 많은 분량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했더니 배꼽티를 입은 사람이 배꼽을 봤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이새의 아들들이 그 키가 크고 남자답고 힘이 세고 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외모가 곱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순간의 일들에 충성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제 아들인 다윗에게 보잘것없이 코 흘리는 그런 소년처럼 다가온 그런 다윗에게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의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간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훌륭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하게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의 사람들을 다 지나가게 한 후에 누구도 그가 선택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이 사람인 자신을, 바울을 평가할 때 뭐로?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믿음을 시험하여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하나님께서 버린 자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보면 나이도 먹고 보잘것없고 좋은 옷도 못 입고 다니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그들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사람을 외형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 놓여 있는가를,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 자신을 외모로만 판단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발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봐달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직 삐뚤어진 사람들, 그릇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형제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과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권세를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그런 권위가 대단했다고 그랬죠. 당시에 많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도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행하기를 원해서 돈을 들고 싸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런 일에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영적인 권위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것이 모든 권세가 자신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권세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높아지려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데, 넘어뜨리려 하고 그들을 질책하는 데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권위를 부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믿음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려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함께 세워서 영적인 그 삶 속에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오히려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일으켜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일,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것,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바로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쓰러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워지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그리고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고 온유와 관용이 넘치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말해요.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이 중심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었기에 그가 받은 사도로서의 그런 그 사명은 인간적인 배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다메섹에 가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그 중간에서 그 가던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고 오늘 그를 통해서 이방 땅인 고린도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그의 온 일생, 온 신앙을 담아서 성도를 향해서 정말 진심 어린 충고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 중에는 바울의 그 사도직이 의심스럽다고,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너는 어디에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졌냐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어눌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를 보낼 때와 내가 여러분을 대하면서 직접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같은 말을 통해서 같은 삶을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말했던 것이나 직접 여러분에게 내가 가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내 삶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는 말과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써서 보내는 그 편지와 나의 삶에 하등의 차이가 있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자칫 그가 어떤 집안이고 또 어떤 형편이고 지식의 정도는 어떻고 부의 정도는 어떻고 하는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그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평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외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부심을 가진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만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의 동역자요 동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 함께해 주셔서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용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